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세아 말씀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호세아 4장, 큐티인 본문은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다 읽지는 않고 호세아 4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요,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그 호세아 4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읽은 바와 같이 이 호세아 4장에는 호세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또 패역했는지, 그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된 그 모습들을 쭉 2절부터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까지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오늘 그 2절 말씀 보면 여기에는 그 사회적 범죄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살인, 도둑질, 간음, 이 포악함, 피가 피를 튀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범죄들의 모습,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범죄로 인해서 또 환경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기에는 그 종교적인 범죄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들, 목회자들도 될 수가 있겠죠.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특별히 장사치가 되어서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를 바라는 굉장히 타락한 모습, 범죄 아닙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일부분을 제사장이 갖게 되니까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면 이 제사장들이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얼마나 이 죄악된 그런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11절부터 그 19절까지는 국가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인생의 길을 묻는데 나무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그 막대기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심각한 그 우상에 빠지고 국가 전체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행음하고 바알에게 빠지고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개인부터 해서 종교적인 제사장들, 그리고 국가 전체가 이런 범죄에 빠진, 우상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호세아 4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700년 전 그때 아닙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면 그 이스라엘만의 모습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27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부패하고 더 범죄하고 또 우상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전쟁 계속 일어나고 있죠.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또 뺏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불법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종교, 문화, 여러 가지 이 사회 현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이 사회 가운데, 이 문화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종교적인 이 많은 부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한 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오늘 그 2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이 이 범죄하고 이 부패한 이 결과, 이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은요 1절 말씀에서 정확히 분명하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인 타락, 이 범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걸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여러분, 지금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패와 이 타락, 이 원인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이 점점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 범죄가 관영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독가, 그 변증가이면서 그 언론인이면서 그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영국의 그 작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C.S. 루이스 잘 알죠? 그 분이 스스로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인데, 한 번은 그 런던 타임스에서 무엇이 이 세상의 문제인가? 이 세상에 전쟁, 범죄하고 타락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자, 이런 질문을 이 체스터턴에게 이제 부탁을 하면서 원고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좀 분석해 달라고,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랬더니 이 체스터턴이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적어서 보냈어요. 길게 아주 잘 분석하고 이렇게 좀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마디로 뭐라고 글을 적어서 보내었냐면 바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편집장 기합,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이게 그 체스턴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G.K. 체스터턴 드림, 이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 짧은 이 한 줄이 저는 성경적인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문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요. 정치가 이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문화가 이래서, 종교가 이래서, 이런 교육이 이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다른 대상에서 찾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진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바로 내가 문제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라면 문제의 그 원인은 또한 무엇일까?
원인인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자,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농축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문제 원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이 없다, 지금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실이 없다.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진실함이 없는 그런 모습, 이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참 거짓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진실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가정들을 이렇게 찾아가면 그 안방에 그림이 걸려 있는데 가족들 사진을 많이 걸어놓죠. 근데 어떤 가정에는 예수님 얼굴,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 그림을 걸어놓은 그런 가정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워너 살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그 얼굴이. 근데 이제 이분이 그 폐병 그리고 임파성, 이제 암으로 인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중대한 소중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결심을 했냐면 첫 번째가 감사하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3개월 남았지만 내가 감사하겠다. 감사거리를 계속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들이 있었는데, 또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꼭 이 3개월 동안 다 이행하리라, 실천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로 했던 것, 소원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드리고, 또 소원한 것들을 3개월 동안 이제 실천하고 이행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과 약속한 것, 여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한 것, 구제하려고 했는데 구제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실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개월이 계속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냐면 6개월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3년이 지나면서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났다고 해요. 자기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과거에 가졌었는데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 모습.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실함을 회복했더니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실한가? 얼마나 진실한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는 좀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약속했다면, 말했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시는 것 무엇이냐면 바로 인애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애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뭐냐면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그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구원과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특권과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 목을 붙잡고 내놓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지, 나는 그 무한한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적인 비판하는 이런 모습이 나의 입술, 내 삶, 내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우리도 조건 없이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특징, 어떤 특징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알아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알고 싶은 마음 전혀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알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다시 정말 하나님을 그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삶의 모습들을 이제 이루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였죠. 진실한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인애죠. 그리고 마지막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더 사모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해야 하는데 또 인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성도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해도 불구하고 정작 내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의 정말 진실한 모습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인의 모습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과 사역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